네, 오늘 이제 사사기 9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57절까지 장문에 걸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룹바알, 즉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서자. 이 기드온의 서자가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자기 스스로 왕이,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1,000명이라는 남녀 1,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조리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참혹한 살육을 하는, 그리고 또 형제들 70명을 또 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다 죽인 거예요. 이러한 너무나도 좀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일들을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서스럼 없이 자행을 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사사기사 이 9장에 담아놓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긴 문장으로 이 말씀을 담아 놓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않냐고 자기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룹바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서자인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가지고 외갓 쪽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바알 신전에서 은 70을 가져다가 정치 자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정치 깡패, 건달들을 고용을 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바알 신전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정치 자금을 이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잘못된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잘못됐지만은 이 잘못된 아비멜렉을 만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함께 동조를 해주고 오히려 그 잘못된 힘을 더 보태줘 버린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만 문제가 아니라 그 외가 쪽에 있는 그 식구들, 친척들, 그리고 그 동네 세겜 사람들까지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방조하고 그거를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삶이고 잘못된 방향이니까 올바른 방향,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올바른 방향, 그 올바른 길이 뭡니까? 바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라니까요. 주일 성수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김춘배 집사님이 지금 그 수령 농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령 농장을 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참 많은 일을 하면서 참 애를 쓰고 참 고생 정말 많이 해요. 죽도록 지금 현재 고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죽을 맛이거든요,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이 왔어요. 대형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저는 만개인 줄 알았는데
마늘 1000박스를 주문을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줬거든요. 10,000박스면은 10,000원씩만 계산해서 10,000박스면 1억이잖아요. 1000박스면은 1000만원. 근데 1000박스래요, 1000박스. 그런데 처음 그래요. 이 1000박스를 잘 포장해가지고 정성껏 수경재배, 오염되지 않은 그런 청정 마늘이잖아요. 그 청정 마늘 순을 키워가지고 그거를 아주 곱게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제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00명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론 이제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재정으로 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빨리 1000명, 2000명 모여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두 손 들고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지. 그래서 야 우리 집사님 정말 이제는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이렇게 잘 지내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춘배 집사님이 그 사업이 조금씩 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랬어요. 세겜이 어디라? 바로 외갓집이에요. 외갓집으로 어머니의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은 세겜으로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하면서 70인의 형제들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70명 비율을 다 맞추면서 다스림을 받는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힘이 들겠니. 차라리 나 하나만 생기고 나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버립니다. 추대를 받은 이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정적들이죠. 정적들을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형들이죠. 자기 형들이 배다른 형들입니다. 형들이 70명을 모조리 도살을 해버립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고 그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기 생각.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뜻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현재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인데 이제 왕정시대로 자기 임의대로 왕정시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사시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다 왕국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왕정시대가 안 됐어요. 사사시대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버린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버린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 방식을 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 방법을 버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용사로 살고 또 우리가 큰 사람으로, 거인으로 유명한 자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에서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지면 그 사사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40년을 태평성대하고 80년을 태평성대하고 또 40년을 태평성대하고 그러잖아요. 사사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다스리는 이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40년이 아니라 80년, 120년을 태평성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입술로만 우리가 부르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 말로 생각으로도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도 옮겨지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아비멜렉,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은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닉네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짜 이름은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을 갖다가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했어요. 바알, 여룻, 바알과 다투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룻바알인데 그 여룻바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라.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이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자기가 사사잖아. 사사의 체면상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왕이 되겠다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기드온이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70명인데 71명이에요. 71명인데 71명. 그런데 그 중에 이 서자, 그러니까 아내한테서 얻은 자식이 아니라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 그 자식이 이 여룻바알, 이 기드온에게는, 기드온 눈에는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다. 자식 이름을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 자식의 아버지가,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그 속 마음, 감춰져 있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다라고 때를 써요. 땅청을 피워요. 아니다라고 실침을 뗀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이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던 기드온의 그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런 기드온처럼 불행한 그런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거든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고 얼마나 나라를 건설했고 얼마나 초창기 때 젊었을 때 중년기 때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그 1000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 신앙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죽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도. 그래가지고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아픈 분단을 일으켜버렸잖아요. 분단.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하나님께서 갈라놔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솔로몬에게 내려진 심판. 그 심판이었는데 오늘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에게 내려진 심판이 뭐였느냐. 자기의 욕심을 내리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 욕심을 감추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음모를 꾸몄던, 계략을 꾸몄던 그것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들이 친자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첩의 자식을 통해서, 서자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러면서 그 자식들 71명이 뭐냐면 요담이라는 자식이 또 있어요. 그 요담은 살아났어요. 막내. 70명은 모조리 한 바위 위에서 모조리 참살해요. 누구에게? 정치 깡패들에게, 건달들에게. 단숨에 제거를 도륙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할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세겜 사람들이 이제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경쟁 대상이 되고 정적이 되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남녀를 다 데려다 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아주 화장을 시켜버리죠. 이런 악랄하고 정말 무서운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이 아비멜렉, 그의 최후는 그 망대 위에서 그 망대를 또 불살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불을 막 모아서 지피려고 할 때 그 망대 위에 있는 한 여인이 돌을 들어가지고 내려 찍었는데 그것이 그 아비멜렉의 머리에 아주 정타해가지고 머리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 속에서 이 아비멜렉이 즉사를 하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이 기드온 사사에 대한 내용이 6장, 7장, 8장, 9장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장량 스토리가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 결론적인 정리를 해보면 이 사사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 비겁한 사람이었고 또 소심한 사람이었고 째째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용사가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가 불평하고 왜 내가 불만을 갖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의심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악한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시고. 네. 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둘 다 악행을 했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악령을 불어넣어주시고. 다윗과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고 2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악령을 주신 거예요. 악령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쫓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더라니까요.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멘. 네. 그런데 구중궁굴에서 그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불어넣어 주니까 늘 삶 편안하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쫓고 쫓는. 그래서 다윗 하나 못 잡아가지고 모든 경제력을 다 소진해버리고 군사력을 다 소진해버리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짓밟는데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까지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셔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노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해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절망할 일이 없어요. 힘내자 이거예요. 힘내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된 기도, 그 말씀에 근거된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그냥 해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해. 네. 아무리 감상금 해라 해도 감상금 누가 건축원금 해라 어떻게 할 수 있어? 안 해봤으니까 못한다니까. 11조 안 해보면 못해. 네.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 우리 교회에서 뭐 전기가 오고 전기 감상금을 드려 제일로 많이 드려 하나님은. 네.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그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으로 그런 기쁨으로 밤을 새면서 일을 해.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야. 육신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까. 지칠만도 하자 70이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간다. 어찌 우리 예수님 권사님 뿐이겠어. 우리 정수님 권사님 봐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남편이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한 시간 안 보이면은 한 20-30분 1시간 정도 안 보이면은 찾아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잖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특별히 어디를 다녀와야 하는 상황 외에는. 그렇게 본이 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모아지면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기 쓰임받는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